자, 새해가 한 10여일 지났습니다. 여러분 계획하신 대로 올 한 해가 은혜롭게 다 출발하고 계시죠? 계시죠? 자, 그리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실 은혜를 기대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크고 넘침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랜만에 오후 예배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올해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배 안에서 예배의 성전을 건축하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월 1일 날 첫 번째 수요 예배가 있을 때 우리가 온 성도들과 함께 약속을 했었어요. 그때 오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데, 오늘 지금 저랑 한번 약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오른손을 이렇게 저랑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장로님 왜 손을 안 드세요? 이렇게 손을 드세요. 자, 저랑 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올해는 절대 이 오후 예배 빠지지 않고 개근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간사님 다 찍고 계시죠 지금? 저희 영상 다 찍어주셔야 됩니다. 2층까지 다. 올해는 우리가 어떠한 예배의 형태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약속하신 겁니다. 네, 아멘. 자, 저희 공동체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고 각각 위원회 부서 또 모든 사랑방 우리 성교미들이 기도하며 우리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공동체에 좀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한 분이 신천지로 인해서 저희 공동체를 떠나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던 저로서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고 오랫동안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많은 소문과 루머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단언컨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과정과 더 많은 노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노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다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픔, 이런 어려움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한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알아가고 내가 알았던 것이 정말로 그것이 확실한 사실임을, 진리임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의 시간들이 오히려 제 영혼이 말라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진리를 어떤 일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로, 알았던 진리로, 알게 된 그 진리로 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보다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내 마음을 마르게 하는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름도 모르고 딱 5분을 만났던 사람인데, 제가 예전에 이 해외에서 거주하게 되므로 예비군 문제 때문에 법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법원에서 만났던 수사관과 그 검사의 그 모습은 무엇인가 확고한 진리로, 확고한 법률로 나를 판단하고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가운데서도 그 마음속에 감정이나 어떠한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대로 신천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고 왜 들어야 하냐면, 분명히 잘못된 사람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어졌고 무엇이 옳은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분명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할 것, 우리가 꼭 알아야만 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됐던 하나님의 은혜,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견고하고 확고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어떤 사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는 것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미 세워진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신천지 사람들이 교주로 생각하는 이 총회장,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는지 그 패러다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신천지 사람들이 그 이 총회장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총회장님, 선생님, 이긴 자, 약속의 목자, 말씀을 받아먹은 자, 보혜사, 예수의 영이 임한 자. 이 총회장을 고소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고소고발하는 그 법정에 서서 그가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자기를 보혜사로 가르친 적이나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가 설교했던 많은 내용들, 강연했던 많은 내용에 그가 스스로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가 스스로 자기가 계시록의 모든 실상을 파악해서 영적으로 해석했다고 쓴 책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저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한 장 사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무엇이냐면 요한 지파라는 그들의 지파의 학생회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구원이 선생님께 있네. 이 노래의 맨 마지막 줄 동그라미 친 분 보면 간사님께서 크게 확대해 주셨네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다시 오신 보혜사. 선생님은 다시 오신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총회장이 재림 예수라고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르치는 많은 내용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을 이 흐름들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예수의 영이, 다시 오신 예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이 보혜사이고 바로 재림 예수라고 가르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상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보면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는지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저희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많은 부분들이 역사적인 사실과 교훈과 예언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며, 역사적 사실, 교훈, 이 예언들은 배도, 멸망, 구원의 이 사건을 연속으로 반복하며 설명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천지인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이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줄여서 배멸구라고 합니다. 무의식 중에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 배도, 멸망, 이 구원의 이 교리의 근거를 삼는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 구절에는 배도라는 단어와 멸망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배도라는 단어와 멸망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을 근거 구절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본다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이 교리를 가지고 이 성경을 쭉 나누면서 성경을 시대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가운데 한 사람의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가 배도, 즉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멸망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멸망하게 되면 또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하게 돼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자를 세우신다. 이것이 바로 배도 멸망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시대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천지창조에, 성경의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성경을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세계, 노아의 세계, 아브라함의 세계. 성경의 6,000년 역사를 이렇게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이 카테고리로 시대를 구분해서 7개 시대로 구분해 놓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창세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배도, 즉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자 뱀이 나타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구원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노아랍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범죄한 것이죠.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범죄한 대가로 죽음에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입히며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뱀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게 첫 단추부터 말이 스토리가 안 맞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들어가면은 노아의 시대의 배도자는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함이 왜 배도자가 되었냐면 아담의 하체, 노아의 하체, 벗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멸망자도 함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구원자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또 아브라함 시대에 가면 더 말이 안 됩니다. 이 책을 읽어봐도 뭐라고 설명이 되는지 정확하게 그렇게 카테고리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세계의 배도자는 아론과 모세랍니다. 아론은 모세를 반대했기 때문에, 모세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멸망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여호수아를 구원자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뒤로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더 말이 안 됩니다. 신천지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성경의 모든 시대를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이 카테고리로 정리하며 결국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는 새로운 구원자, 그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신천지에서 발간한 종교세계 관심사라는 책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해드렸던 배도, 멸망, 구원의 이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4번이에요.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재창조가 나옵니다. 재창조는 배도한 첫 언약의 장막에서 멸망을 피한 적은 씨로 시작되어 구성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배도, 멸망, 이 구원,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창조와 재창조가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재창조가 되었다. 근데 그 재창조가 되었는데 이 재창조가 되었던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언약의 장막의 적은 씨, 거기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나온 적은 씨가 모여서 이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것, 이것은 신천지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1967년부터 69년까지 그 유모 씨가 이끌어가는 장막성전이라는 이단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교가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이단 사이비교 정리의 대상이 되었고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미국으로 잠깐 도주를 하는 사이에 오모 씨라는 사람이 그 장막성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장막성전을 떠나 있던 이 총회장이 새롭게 만든 단체가 신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막성전, 옛 장막성전에 있었던 유모 씨는 마치 세례의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역할이었고, 그가 배도함으로 오모 씨가 멸망자가 되었으며
그 멸망자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했다. 그게 바로 이 총회장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가 적용되어져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고, 이 사건에 의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지팡이를 받은 자가 바로 이 총회장이다. 그래서 그가 바로 다시 오신 예수의 영이 임재한 구원자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의 배도 멸망 구원의 그 패러다임 속에서 쭉 이끌어오면서 계시록 12장과 13장의 마지막 실상이 드러날 때 완전한 새로운 구원자,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 구원자로 이 총회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약속의 목자, 이긴 자,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재창조가 되었고, 재창조가 된 지금은 천년성의 시대이고, 거기에만 가야 구원이 있다. 거기에만 가야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구원자라는 이야기예요. 약속의 목자, 이긴 자가 나타나기 전에 구원받았다, 정통이다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단이고 거짓 신앙인들이다, 거짓 목자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약속의 목자는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실상으로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신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분이 이긴 자랍니다. 그럼 무엇을 이긴 겁니까? 왜 이겼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잘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풀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구원자고 보혜사 삽니까? 이긴 자입니다. 왜 이겼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풀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풀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긴 자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게 지금 논리가 빙빙빙빙 돌지 않습니까? 논리가 빙빙빙빙 돌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중에 한 가지 딱 끊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면 그 다음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나눠보자, 함께 공부해보자, 안 됩니다. 이 논리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 자료 중에 한 페이지입니다. 아담, X표, 동그라미, 노아가 동그라미입니다. 근데 노아가 다시 X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동그라미가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X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동그라미가 됐고, 모세가 다시 X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동그라미고, 다시 예수님이 X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누가 동그라미가 됐습니다. 저 산 위에 계신 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배도 멸망 구원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성경을 쭉 읽어 내려오다 보면 결국은 이 땅의 마지막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자로 오시는 사람의 그들이 말하는 증거는 계시록 12장 13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받아 먹은 자, 지팡이를 받은 자, 계시를 받은 사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 풀 수 있는 사람 한 분밖에 없다. 자,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신명기 말씀에, 잠언 말씀에, 성경 말씀에 가감을 하는 자는 거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구원받는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면 누군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은요, 이 4장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겪었고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알았던 그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인 누가, 제자인 누가가 그것을 지금 기록해서 사도행전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보다 이 성경의 기록이 더 정확하고 명확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근원적 동기.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아주 간단한 것을, 이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질문으로 한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이 구원이라는 이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의 가장 적절한 답은 나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근원적 동기, 이 동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그 베푸시는 사랑 때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는 값없이 그냥 얻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금 우리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자본주의적인 사람들을 살아갑니다. 그래 값없이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얻은 것이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값없이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죽음의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우리가, 인생에 가망이 없는 것 같은 죽음으로 내몰린 우리가 결국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죽음의 문제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내가 가망이 없는 인간이었던 것처럼 이 총회장도 가망이 없는 인간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은혜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럼 구원의 동기가, 구원의 근원적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구원을 받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읽어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의 함축적인 의미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이 함축적인 의미 가운데 우리의 어떤 행위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강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가 작정하신 그 작정만이, 예정하신 그 예정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은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행위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그 구원의 근본적인 동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베푸시기로 했던 그 작정이 무시가 되는 것이죠. 은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했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선택하고 예정하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 은혜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허황된 이론이나 신화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참다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의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의와 생명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미혹이고 거짓이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그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에 이르시고 그 믿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십자가만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새해가 돼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셨죠? 새해 올해는 운동 좀 해보리라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 한 분? 저도 운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오래오래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이 총장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운동을 하고 나면 뭐가 생기죠? 갈증이 생겨요. 갈증. 여러분, 그 운동 후에 마시는 그 한 컵의 물이 얼마나 이 맛있고 달콤한지 꿀맛 같은지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운동을 안 해보셔갖고 뭐. 여러분 인생이 가장 갈증 났던 시기는 언제예요? 저는요, 군대에 있을 때 유격 훈련을 끝내고 나서 그렇게 사람이 물을 이렇게 많이 마실 수 있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 큰 주전자의 물을 한 주전자를 다 마셔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유격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그 행군을 해오는 길에 그 캄캄한 시골길을, 이 계곡을 걸어오는데 잠깐 5분의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쫄쫄쫄 흐르는 그 계곡물이 얼마나 먹고 싶고 마시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중대장이 딱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거 먹으면 설사하고 배탈 나니까 절대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먹지 말아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걸 꼭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접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먹지 말라고, 배탈 난다고, 설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곡을 몰래 기어가서 더러운 그 철모를 벗어서 그 철모에 물 한 바가지를 떠서 그걸 다 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갈증이 난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마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고 나서 갈증이 생긴다고 콜라나 사이다를 먹으면 그 운동은 왜 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죠. 아무리 우리가 갈증이 나고 아무리 우리가 목이 타도 내가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없는지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마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천지에 가신 우리 분, 저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좀 마음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배우고 싶었다는 그 마음, 그 중심은 내가 분명히 인정해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반드시 판단하고 내가 이것을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는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없다,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이 없다, 성경 공부를 왜 안 가르치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 말씀을 먹이는 목자인 저희 입장에서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 게으르고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갈증이 나고 아무리 물을 마시고 싶어도 내가 마셔야 할 물이 그것이 독이 들어있는 물인지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성경에서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깨끗한 생수의 물을 함께 길러서 풍성히 마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큰 교훈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맡은 자만이 이것이 책임이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고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상고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자들을 향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풍요를 누리시며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포된 말씀, 우리가 읽고 배운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그 부흥과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 비틀어지고 배배 꼬여서 막 부러질 것만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올 한 해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 성령의 은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